아멘.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한올이가 벌써 2학년이죠. 2학년 1학기죠. 아직 1학기. 그 한올이랑 한올이 학교 입시 할 때 입시 준비할 때 준비할 때 저희 둘이만 잘 알지만 수시 1차가 있고 2차가 있고 이 정도는 여러분도 기억나시잖아요. 아주 뭐 한 20년 전 일이지만 다 기억하시죠? 한 20년쯤 됐잖아요. 근데 그때 1차 할 때 맨 인 더 미러 불렀고, 그죠? 그리고 이제 2차 할 때 제가 한올이를 이제 설득했던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학교 가서 시험 보는데 팝송이나 가요 부르지 말고 찬양 부르자 했는데 한올이가 그때 진짜 싫어했거든요. 그죠? 진짜 엄청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렇게 싫은 티를 내는 걸 본 적이 없는데 너무 싫어하더라고. 말이 되냐고. 그러니까 뭐 사실 맞는 말이죠. 실용음악과 시험 보는데 가가지고 찬양 부른다는 거 자체가 듣는 교수님들을 만족시켜야 학교도 가고 할 텐데 사실 그렇죠. 근데 그때 불렀던 노래가 이제 그 요괴벳의 노래라는 노래였어요. 근데 저는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쟤는 얼마나 납득하기 싫었겠어요. 차라리 이거 부르고 떨어지라 그랬는데 얼마나 싫었겠어, 떨어지려니까. 이해는 해요. 근데 어쨌든 결국은 밀어붙여가지고 학교 갔잖아요. 갔으면 된 거지 결과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참고로 여러분 이 노래를 만드신 분이 지금 저랑 같이 일해요. 이 정도. 여러분 그런 사람과 지금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 정도는 조금 알고 계시면 제 인생에 도움이 되겠죠. 좀 알아주세요. 근데 이 노래가 정말 노랫말도 아름답고 모르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노래 가사가 되게 예뻐요. 예쁘고 되게 문학적이고 되게 상상력도 풍부하고 약간 이런 노래인데 이런 상황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상황인데 요괴벳이란 요괴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요괴벳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요괴가 아니고요, 요괴벳이에요. 요괴벳. 요괴벳이 엄마인데 엄마가 히브리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 근데 애굽에서 아기를 낳는데 남자 아기를 낳죠. 근데 그때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태어난 아기를 다 죽여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우리가 이러다가 먹히겠다. 인구가 너무 많다. 그래서 아기를 다 죽여라 한 상황이었고, 아기를 낳는데 남자 아기를 낳아서요 이제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엄마가 집에서 숨겨서 막 키우는데, 저도 이제 애를 키워봐서 알지만 100일 정도 된 아기는 우는 소리를 감당을 못합니다. 발성이 너무 좋아요. 복식호흡을 가르친 적이 없지만 횡격막을 완벽하게 사용하는 그 복식호흡으로 울어제끼면 감당할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도 이렇게 키우다가는 걸리겠다 싶었겠죠. 그래서 엄마는 어떻게 하냐면 강가에 가서 나일강에 아이를 띄우는데 그냥 띄우면 죽으니까 갈대상자로 바구니를 만들고 역청, 우리 다혜가 아주 잘하는 바이올린에 말하는 송진 있죠? 그 송진, 나무 진을 칠한 거예요. 물 들어오지 말라고 칠하고 아이를 넣고 강물에 띄우고. 근데 사실 이 다음이 더 감동적인데, 띄워놓고 끝난 게 아니라 못에 누나가 있어요. 근데 누나가 그 바구니를 계속 쫓아가요. 쫓아서 막 뛰어가. 성경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뛰어가서 그 바구니가 바로의 공주, 그러니까 애굽의 공주가 그거를 드는 것까지 누나가 목격을 하고 안심하라고 끝납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공주가 애를 키우겠어요? 못 키우겠어요? 여러분, 육아는 퇴근이 없습니다. 그때라고 달랐겠어요? 공주들은 못합니다. 공주는 못해요. 못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보모 오디션을 하죠. 보모 스타 K. 그래서 보모 스타 K를 했는데 거기서 엄마가 뽑히죠. 친엄마. 모세의 친엄마가 보모로 뽑혀요. 웃기죠? 친엄마인데 보모야. 보모로 뽑혀가지고 인류 최초로 육아수당을 받는 친엄마가 됐죠. 그게 이제 육아수당이죠. 지금 저도 받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국가에 감사합니다. 육아수당을 받으면서 엄마가 자기 아들을 키우죠. 그래서 결국은 이 모세가 잘 자라서 출애굽했다는 이야기. 사실 이 노래에서 보거나 이 이야기 자체를 보면 굉장히 감동적인 스토리인데, 자, 이거를 여러분 조금만 다른 시점에서 볼게요. 한 히브리 여인이 바구니를 만들어 아이를 강가에 던졌습니다. 히브리 여인 강가에 아기를 던져. 기사 제목 어때요? 이거 살인사건이에요. 살인미수사건이에요. 던져. 그래놓고 끝에 가까스로 바로의 공주가 구출하여 아이의 생명은 지장이 없음. 현재 애국 궁궐에서 양육 중. 아마 오늘날 기자들이 봤으면 이렇게 썼을 거예요. 우리 기자님들이 봤으면 최대한 자극적으로 제목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뽑았을 거예요. 한번 그러면 모세 입장에서 보실래요? 모세 입장에서 100일 정도 됐으면 이제 눈 떴어요. 이제 눈앞이 좀 보이고 뭔가 좀 식별할 수 있는 때야. 이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누워있는 거밖에 못해. 그래서 누워있는데 물이 막 튀어. 시커먼 데서 어딘지도 몰라. 그리고서는 누가 건져준데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날 건져. 그래서 난 그냥 울었어. 근데 그러다 크다 보니까 나를 키워주는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자꾸 자기 엄마래. 그래서 자기 보고 히브리 사람이래. 넌 애굽 사람이 아니래. 난 애굽 궁궐에서 크는데 아니래. 출생의 비밀. 이 사랑과 전쟁이죠 거의. 이게 같은 이야기지만 사실 이 사람 시점에서 보는 거, 이 사람 시점에서 보는 거, 이 사람 시점에서 보는 얘기가 다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너무나 아름다운 얘기처럼만 보이지만 사실은 조금만 자극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상한 얘기가 될 수도 있고 막장 드라마가 될 수도 있고 그렇다는 말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게벳이 나일 강가에 띄울 때 살인 미수한 겁니까? 아니에요. 살리려고 한 거예요. 제가 이 노래 가사 중에 제일 마음에 드는 단어 하나 뽑으라면 참부모라는 말이에요. 참부모. 성경에 나오는 단어는 아닙니다. 근데 이 글 쓰신 분이 작가예요. 작가가 쓴 글에다가 곡을 붙인 건데 그 작가분이 쓰신 참부모라는 단어가 저는 너무 좋아요. 근데 그 단어에서 참부모라고 표현한 이유는 아마 그거일 것 같아요. 엄마가 아이를 강가에 띄우는데 죽으라고 던졌겠습니까? 죽으라고 했었으면 그냥 물에 빠뜨렸겠죠. 아니면 애굽 사람들한테 노출되게 만들었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 엄마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죽을 것 같은 곳에 아이를 내놓았던 거죠. 아이 입장에서는 죽을 것 같지만 사실 엄마는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한 일을 했던 거죠. 아이 입장에서는 죽을 것 같고 바로의 공주 입장에서는 왜 일어났는지 모르는 일이지만 사실 큰 그림으로 보면 요게벳이라는 엄마가 이 아이를 구하기 위해 했던 일이잖아요. 그죠? 이게 팩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의 참부모로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부모가 된다는 것은 어떤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나일 강가에 던져진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어요. 우리 오늘 부른 찬양처럼 이 공감하신 애가 지금도 아마 차트 2등인가 3등인가 할 거예요. 저는 젊은 세대들이 이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를 이제 알겠어요.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것 같은 거야. 그지 같은 거지. 회사를 다니든 학교를 다니든 뭘 하든 그지 같은 거야. 여러분 얼마나 그지 같은 게 많아요. 나랑 결혼한 사람은 세상에 있는 건가? 나랑 썸 타던 그 사람은 왜 나한테 갑자기 그런 생각 한 적 없어? 막 이렇게 대답을 할까? 그럼 영화 잘 보다가 왜 갑자기 집에 간다 그럴까? 사귀기로 했는데 왜 갑자기 오늘은 먹기 싫다 그럴까? 뭐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 혼자서 사는 거 차라리 혼자인 게 나을 것 같은 상황. 나랑 결혼한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긴 하는가? 하나님이 그분을 창조하셨는가? 뭐 힘든 상황 많죠. 이것뿐입니까? 내가 내년에는 지금 있는 곳에서 일하고 있을까? 내가 앞으로는 뭐 하고 살아야 될까? 내가 이거 평생 내가 할 수 있는 일인가? 대학생들 졸업하면 뭐 하지? 답이 없어요. 그죠? 그게 사실 우리 청년 세대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저도 비슷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요? 저 올해 책 낸다고 예배자학교 표지도 만들고 막 다 작업했어요. 디자인비 다 줬어요. 다 줬는데 엎어졌어요. 출판사 그 한 군데가 좀 잘 돼가지고 얘기하다가 엎어졌는데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먼저 보자고 했어. 그래서 보러 갔어. 근데 책 얘기 빼고 딴 얘기만 하는 거야. 그래서 책은 어떻게 되나요? 했더니 이제 그거 말고 계속 딴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도 딴 얘기만 하고 있어요. 3달째. 그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엮였을까? 사실 냈어도 진작 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예 지금 못 낸다 생각하고 아예 접어놓고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왜 이걸 하나님 적게 하셨을까? 내가 이 책 팔아서 뭐 돈 벌어보겠다 해서 책 팔아도 돈 안 돼요. 한 2만 부는 팔아야 돼요. 2만 부. 2만 부가 팔리겠어요? 여러분도 안 살 건데? 그거 안 팔리죠. 그냥 내는 거예요 그거. 근데 왜 이렇게 엎어지게 했을까? 도대체 그럼 뭐하러 먼저 만나자고 했을까? 되게 아무튼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출판사랑 만난 게 앞으로 저도 어떻게 될지를 모르겠는 게 그분들이랑 한 2달 정도 이렇게 뭘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도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무슨 얘기를 2달 동안 했는데 여러분 우리 교단은 소망교회라고 아십니까? 압구정동에 있는 엄청 큰 교회? 몰라요? 대단하시네요. 우리 교단에서 큰 교회 3개 있어요. 명성교회, 소망교회, 주한장로교회라고. 근데 소망교회랑 주한장로교회에서 지금 출판사랑 저랑 하고 있는 얘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 큰 교회에서.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는 있어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뭐지 모르겠는데 막 이렇게 되고 있어요. 막 그래서 뭐 무슨 뭐 프로젝트를 어떻게 하고 뭐 수련회를 뭐 어떻게 하고 뭐 나도 모르는 일들이 막 일어나요. 근데 웃긴 건 나도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겠어요. 확실한 건 5월 말에 목사 안수 받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이 볼 때는 전도사님은 전도사마다 목사님 되면 끝이겠지. 아니에요. 똑같아요. 저는 심지어 결혼도 했어요. 처자식이 있어요. 처자식 있는 상황에서 내 마음대로 뭐 결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나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고 가끔은 나일강가 중심에 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나일강이 여러분 그냥 아름답게만 우리한테 비춰질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애굽 사람들이요, 애굽 군인들이 애기들을 죽인 다음에 던졌던 곳이 있어요. 그게 어딘지 아세요? 나일강이에요. 나일강에 모세는 떠서 있었지만 다른 애기들은 거기 죽어 있었다고요. 죽을 것 같은 곳이에요. 나일강은 그냥 강이 아니고 죽을 것 같은 곳. 저는 지금 여러분이 어느 인생의 어느 시점에 서 있는지 잘 몰라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내가 죽을 것 같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든 뭐 그대로 기다려라가 아니에요.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저한테 사랑이 보면서 전사님 귀여워서 하나도 안 힘드시죠? 무슨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요? 아니 무슨 소리예요?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자, 귀여워 죽겠다는 한 문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귀여워 마침표, 죽겠다 마침표. 이게 맞는 거예요. 귀여운데 죽겠는 거예요. 그거는 귀여운 것과 죽겠는 건 별개예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는 것과 지금 삶에서 죽을 것 같은 거는 별개예요. 죽을 것 같을 수 있어요. 그죠? 도대체 이해 안 가는 그 여자들, 그 남자들. 왜 갑자기 난 그런 생각 한 적 없다 그럴까? 남자들이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거든. 난 그런 생각 한 적 없어. 막 이런 거. 뭐지? 막 이렇게. 근데 내가 어디 서 있는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확실한 거 하나는 뭐 있냐면 하나님이 참부모라는 사실이에요. 참부모라는 거는 요게벳도 사람도요 모세를 죽으라고 물에다 던져놓지 않았어요. 하나님도 우리를 죽으라고 거기다 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살리기 위한 계획이 있고 살려가는 과정이고 우리를 조각해가는 과정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막 믿음만 있으면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맞아요. 다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이겨내는 과정이 힘들 수는 있어요.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해야 돼요. 우리 삶에서 힘든 부분이 있다는 거는 인정을 하되 그 부분에서 남들이랑 똑같이 나일강에서 죽었던 아기들처럼 똑같이 죽어갈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구나 생각하면 조금 나아질 거예요. 귀여워도 죽겠는 거는 죽겠는 거거든. 그렇지만 확실한 건 하나님이 내 참부모라는 거, 그리고 그분이 나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 우리 그거 생각하면 조금 나아요. 견딜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성경에서 그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역청이랑 나무진을 칠해서 물이 못 들어오게 한 거. 나일강 물에 빠지면 죽어요. 근데 물이 안 들어오면 일단 살아요. 힘들긴 해도. 저는 이 역청과 진일 많은 분들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해석해요. 그런 거예요. 우리가 요따만한 믿음, 그 빈틈 메울 수 있는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그 물만 안 들어오면 우리 죽지는 않아요. 살긴 살아요. 근데 과정은 똑같이 힘들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참부모이시고 지금도 나를 조각하고 계시다는 믿음이 그래도 조금은 우리를 견디게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고민이 많아요. 교회 그 사역하면서 참 뭐랄까 이상한 일들도 많이 겪었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요? 전에 재작년쯤인 것 같은데 재작년쯤에 그 저녁 예배 우리 찬양팀 연습하다가 저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그 카페로 제가 급하게 내려간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혹시? 내려갔는데 술 취한 아저씨가 교회에서 카페에서 커피 먹고 우리 예배 드려야 되니까 나가주세요 그랬더니 안 나가고 깽판 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막 커피 막 벽에다가 뿌리고 막 이러고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왜 하필이면 또 나를 불렀을까? 교회 남자도 많은데. 그래가지고 연습하고 있는데 예배가 15분 전인가 20분 전이었어요. 연습하고 있는데 내려가가지고 처리하는데 저는 교회 이 개척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일을 생각보다 많이 겪었어요. 여러분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교회 하는데 왜 그런 일을 겪는지. 교회는 별놈이 나와요. 그래서 생각보다 그런 일을 많이 겪어서 그 전에는 이게 좀 미숙했는데 그때만 해도 너무 이제 능숙했어.
제가 우리 교회에 동탄 파출소를 4번이나 부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4번이나 불렀어요. 근데 그날도 저는 가자마자 아저씨 신고할게요 하고 바로 신고했어요. 바로 신고하고 있는데 이제 그 아저씨가 나한테 의자를 던지려고 그러고 막 의자로 때리려고 그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성인이시니까 참고하세요. 여러분 감옥 가잖아요. 절대 치면 안 돼요. 맞으면 맞았지 치면 안 돼요. 정당방위도 하지 마세요. 복잡해요. 그냥 맞으세요. 그리고 촬영하세요. 촬영. 근데 제가 그때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렇게 위급한 상황에 막 밖에서 예원이 울고 있고 막 그러는데 아무도 안 찍어. 다 구경만 해. 아니 찍어라도 줘야지. 안 도와줄 거면 안 도와주면 찍어라도 줘. 아무도 안 찍어. 증거를 안 남겨주는 거지.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상황을 겪고 나서 여기 이제 찬양 인도를 하러 올라왔는데 저도 사람인데 열이 왜 안 받겠어요. 나도 때리고 싶어요. 패버리고 싶다고 솔직히. 근데 솔직히 그 술 취한 아저씨 제가 못 이기겠어요? 술 취해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그지 않아요? 근데 그거를 참고 막 분노가 막 여기까지 차가지고 여기 올라와서 찬양인도 하는데 어렵더라. 야, 내가 찬양인도 10몇 년을 해도 그건 진짜 어렵더라고요. 쉽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생각도 드는 거야. 아니 왜 이런 일을 내가 겪는 거야 도대체? 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어야 되는 걸까?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여기 교회 짓는 동안은 민원 들어와가지고 따지러 온 사람부터 해가지고 막 심지어 함부로 하지도 못해. 어떤 사람들은요 교회로 전화해요. 교회로 전화해가지고 그 교회 차 운전 왜 그렇게 하냐? 그래서 어디서 그런 일이 있었나요? 그러면 뭐 어디서 그랬대. 그래서 어떤 색깔 차였나? 그러면은 뭐지 흰색 그 스타렉스래. 근데 그때 저희 교회 흰색 스타렉스 없을 때였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죄송하다고만 해요. 근데 이제 그런 거 받고 나면 억울하죠. 특히 이제 여자분들도 참고하세요. 남자들은 억울해요 항상. 진짜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를 지나서 지금까지 결혼해서 성인인데도 똑같이 억울해요. 항상 억울함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게임 5분 했는데 엄마가 1시간 했다 그랬거든. 진짜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제 집에서 설거지를 진짜 열심히 하거든요. 애기 목욕도 열심히 시키고 진짜 해요. 근데 설거지를 열심히 해놨는데 설거지 상태에 대해서 지적을 받잖아요. 되게 억울해요. 진짜예요. 엄청 억울해요. 결혼해도 억울할 일이 많고요. 결혼 안 해도 억울할 일이 많아요. 남자들은 많이 억울해요. 근데 뭐 남자들만 그렇겠어요? 희경이도 회사에서 요즘 억울한 일이 많대요. 우리 인생이 다 억울하고 불쌍해요 원래.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 하나님이 참부모라는 사실이에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분이 나는 보이지 않고 다음이 어떻게 될지 알 수도 없고 나일강가 중간에 떠 있는 것처럼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르게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분명히 우리를 살릴 계획을 가지고 거기다 놓으셨을 거라는 거.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이 나요. 고3 때 되게 지금 생각하면 막 추억으로 굉장히 미화돼 있어요. 그때 행복했지. 근데 다시 생각해 보면 그때 여러분 연교시라고 아세요? 연교시? 라떼는 말이야 연교시 했어요. 연교시. 우리 너 연교시를 알아? 연교시 7시 반에 등교를 했다고. 세상에 사람 살리니 그게 7시 반에 등교해서 저녁 10시에 마쳤으니까 10시 반에 고3 때는 야간 강제학습. 그래서 10시 반에 끝나가지고 생각해보면 학교에 10몇 시간을 있는 거야 하루에. 집은 모텔이야. 잠만 자고 바로 나와야 돼. 근데 그 생각도 지금은 추억으로 미화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얼마나 죽을 것 같고 힘들었어요. 그죠? 우리 인생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다 나중에 지나고 보면 그때 하나님 이렇게 도우셨지 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좀 그런 하나님의 참 부모 되시는 관점에서 우리 인생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조금만 내 앞에서가 아니라 저 위에서 바라보는 느낌으로 조금만 바라보면 다 해결된다고 하면 거짓말이지만 나아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 하나님이 가지신 계획 우리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확실한 건 그분은 참부모이시고 나보다 내 인생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계시다는 거. 그리고 그분이 끝까지 나를 인도하실 거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고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 볼까요? 하나님,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가는지, 또 어떻게 흘러가야 될지, 또 지금 이 상황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알기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참부모가 되시고 우리를 결코 죽을 길에 놓지 않으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살리시는 과정임을 기억하고
이겨내고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게 인도하시옵소서. 기도할까요?